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전절이란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이 하누카라는 절기는요. BC 1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그전 BC 587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약 한 BC 535년경에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같이 함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이제 고난과 아픔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 서쪽에 아주 큰 왕국이 들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헬라 왕국이었습니다. 헬라가 BC 200년경에 바벨론이 점령했고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그 지역을 통폐합시켜버립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지역도 헬라의 속국이 되었죠. 그 당시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거의 나이 30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그 넓은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역 주위에 두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은 프톨레미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셀류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북쪽에는 셀류커스, 남쪽에는 이집트 지역에 프톨레미가 다스립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톨레미 왕조에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셀류커스가 다시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하면서 셀류코스 왕조의 속국이 됩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안토니쿠스 4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야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문화 말살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사상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쿠스 4세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BC 165년에 마카비라는 형제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는요 셀류커스 왕조가 로마와의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이 국력이 약해졌을 때였습니다. 결국 이 독립전쟁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BC 165년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념하면서 그들이 하누카라는 그런 절기를 만듭니다. 이 하누카라는 의미는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재건, 영어로 번역은 여기 보니까 ded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The Festival of Dedication이라는 이 수전절 축제를 만듭니다. 이 하누카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각 집마다 촛불을 피워놓고 빛을 찾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때 복자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동안 집에서도 촛불을 켜놓고 지금도 이 한우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바로 이 수전절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24절 보십시오.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당신이 계속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죠. 머사이아, 히브리 말로 머사이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이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로 5천여 명 플러스 알파를 먹였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포기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주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과거에 어느 집회에 가면 금가루가 날린다, 또 이빨이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뭐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런 집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신앙을 굉장히 얇게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신앙의 중심이 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주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주의 신앙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노다. 예수님이 왜 맹인이 눈을 뜨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지난 비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목적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여러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가 가자 하면 따라올 수 있어요. 왜? 그 음성을 아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도 그 양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면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고자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신의 양 삼아 주셨어요.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하나님 손의 양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하는 그의 양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는 양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확실한 주인이신 목자가 있기에 그 목자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고난, 문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 바라보면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양으로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목자에게 딱 붙어 있는 게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좋은 양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